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아주 조그마한 수첩 형식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고요한 소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고요한 소리는 활성 큰 스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단체입니다. 활성 큰 스님은 통도사의 경봉 큰 스님의 제자로 출가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리산 토굴에서 홀로 정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우리 불교계에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고요한 소리가 설립된 목적은 부처님의 불교, 그러니까 붓다 불교를 발굴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쉽도록 하는 일을 알려주고 이끌고자 설립된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이 고요한 소리의 회주 스님이 바로 활성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의 법문을 소리 문고로 엮어서 발행도 하고 있고요. 훌륭한 불교 서적들, 논문들을 국내에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게 만든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책을 만드는 데에 비용을 많이 쏟기보다는 내용을 널리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고요한 소리에서 나오는 책 중에 몇 권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자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불교 그러면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르침을 우선 떼어놓고 부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활성 스님께서 부처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법문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님께서 법문하신 부처님 생애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처님 생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불교 설화에 의하면 부처님이 금생에 까빌라 성에 몸을 놔두시기 전에 저 도솔천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굽어 보셨답니다. 이 지상의 여러 곳을 골고루 다 살펴보다가 저기에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마침내 까빌라성의 정반왕과 그 부인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전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어디까지가 전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애매모호해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아는 것 이상을 헤아릴 줄 모르니까 그건 전설이다 하고 돌려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걸 전설에 치부해버려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전설로 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저는 불교 경전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먼저 곁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불교 경전을 읽어나가면서 서로 현재의 사고방식과 다르다 해서 쉽사리 전설이나 설화 정도로 격화시켜서 이해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설령 대단히 전설적이고 황당무계해 보이는 경우라도 함부로 속단에 넘기지 말고 더 깊이 곰곰이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왜 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곱씹는 진지한 자세를 몸에 붙이도록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공부에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오만한 버릇이 몸에 붙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도솔천에서 굽어 보시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그렇게 내려와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함축하는 의미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도솔천에서 굽어 보셨다 하는 말씀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생에 도솔천에 머물러 한 삶을 누리셨다는 거지요. 도솔천에서의 도솔에는 지족이라는 뜻, 만족할 줄 안다, 족함을 안다, 요즘 말로 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족의 공부를 도솔천에서 마치신 거예요. 그리고 숙세의 원력을 마침내 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족한 줄 알고 나니까 구경의 깨달음을 성취할 심적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도솔천에서 전생을 사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족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높은 상승 공부입니다. 법안을 가지고 이 세상사 모든 것의 의미를 음미해 보니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다. 일상사 모두가 족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정도까지 이미 깨달았고 그 때문에 이제 부처될 준비가 다 되었으니 마침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이 윤회의 길고 긴 여행을 끝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 즉 법의 눈으로 지족을 알았으니 이제는 부처의 눈, 불안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원래 육안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지요. 5가지 눈, 즉 오안 중에 법안을 완성했으니까 이 세상사에 만족하지 않은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고 조금도 유감스럽거나 섭섭하거나 모자라서 불만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만큼 이루었으니까 마지막 불안을 얻으려고 사바세계에 놔두신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천상세계에서는 법안까지는 갈 수 있는데 불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불환과,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불환과를 이룬 사람은 정거천에 태어나 거기서 해탈을 완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천상세계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마지막 완성을 이루려면 꼭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해요. 모든 갈등과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신선한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이 인간 세상의 무대. 그 격렬한 소용돌이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해탈이라는 대과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마지막 완성을 위해 인간계로 가야겠다고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셨습니다. 새 후보지. 그럼 인간계에서 어디를 갈까? 오늘날 전 지구의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된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부처님이 인도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의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이라는 문화권이 있었고 인도라는 문화권이 있었고 요즘 중동이라고 부르는 문화권이 있었고 그리스 문화권이 있었어요. 부처님이 가야 할 후보지로서 4대 문화권이 지구상에 있었지요. 그 중에서 부처님이 인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도냐? 또 인도 중에서도 왜 까빌라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길을 택했느냐? 4대 문화권 중에 중국은 당시 격동하고 있어서 대천인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백가가 나오던 시대입니다. 공자가 나오고 노자가 나오던 시대입니다. 부처님하고 시대가 비슷해요. 대단히 창조적인 시대여서 부처님이 몸을 빌려 나타날 만한 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란 후보지는 제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철저한 현실 문화, 현세 문화입니다. 중국은 전생도 인정하지 않고 내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대에 들어온 중국의 불교 문화는 다르지만 중국 문화 자체는 현세주의입니다.
전생도 내생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금생만 인정하지요. 기껏해야 상천, 옥황상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도 금생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최고지 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모당이 그랬지요. 중국인은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배로 생각한다. 그만큼 실리주의적이에요. 이모당은 이런 말까지 해요. 두뇌라는 것이 왜 있느냐? 생각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두뇌를 엉뚱한 용도에 자꾸 쓰기 때문에 인간이 자꾸 복잡해진다. 여기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 맞다나 중국은 형이상학이 나오지 않은 참 독특한 문화입니다. 공자, 맹자도 나오고 노자, 장자도 나오고 법가 등 온갖 사상이 나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사상에는 형이상학적인 요소가 없어요. 철저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금생적이고 현생적이지요. 그러니 만리장성을 쌓아서 국경을 지키고 대운하를 파서 민생을 돌보고 여러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는 남들보다 선각적인 문화를 형성합니다. 심지어는 노자, 장자도 노장 철학이라고는 부를 수 있겠지만 그 태도는 현세적입니다.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논리학에 관한 한 중국은 거의 불모지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징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형이상학적인 사고에 관심이 참 옅고 현세에 대한 관심이 유달리 짙은 특색을 가졌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문화는 중국적인 성격과 특징을 탈피해서 보다 넓고 보편적인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이 대단히 제한되지요. 너무 현세적이고 실제적이고 너무 중국적인 거지요. 오늘날도 그렇지요. 중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라는 서구의 보편주의를 수용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유사일에 가장 보편주의적인 사상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중국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마오주의가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식 공산주의와 어떤 맥락이 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철저히 중국화된 공산주의거든요. 말하자면 중국에 일단 들어오면 어떤 보편주의라도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실제적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심에서 형질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보시기에 지구상의 몸을 받아서 전 인류에게 정법을 전해야겠는데 그 후보지로서 중국은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서 정법을 펴서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빛을 들이울 가능성은 없다고 보셨기에 중국은 제쳐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지로 저 그리스를 봅시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우리가 궤변자라고 번역하는 소피스트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 각기 독창적인 사유와 철학을 전개하고 있었지요. 그리스 철인 중에는 부처님 사상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한 이도 있었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문화였고 활발한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가만히 내려다보시니까 이 사람들 역시나 정법과의 인연은 대단히 멀어요. 왜?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인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부와 명예입니다. 중국은 배부름이 중요한 가치인 반면 그리스는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생명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그걸 위해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비겁자이고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 같은 것은 초계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 문화의 특징입니다. 요즘 국제정치학에서는 영국과 미국 외교의 근간을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신과 국가의 이익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와 명예는 그리스 문화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미국 문화에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더 많이 팔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개방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사람은 왜 할 수 있느냐? 국익이라는 것이 이데올로기고 뭐고 모든 것에 선행하는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인정이고 사정이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입니다. 나의 이익이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기본 힘이에요. 그게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우리가 요새 국익을 배우고 그걸로 무장하려는 노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이 기본 발상법이고 그 발상의 근원지가 그리스인 것이지요. 부처님 나오기 훨씬 전에 일리아드가 써졌습니다. 그 세계에서 부와 명예는 남자의 삶의 가치입니다. 부와 명예는 정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잘것없고 그야말로 뜬구름 같은 것인데 그걸 기본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에 부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정법을 펴입니까? 그리스에서 부와 명예에 비하면 철학은 2차적이고 지적인 노름에 불과해요. 어떤 철학자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 그것은 다 2차적 가치이지 근본 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 부처님 보시기에 그리스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제쳐둡니다. 그 다음 후보지로 중동은 다양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란 지방에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요즘 말로 유태교가 있었고 그 외 태양신을 믿는 이집트의 문화가 있었지요. 중동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라면 당시의 페르시아인데 거기서는 조로아스터가 부처님보다 앞선 시대에 나왔어요. 중국에서 배화교라고 부른 조로아스터교는 인도를 비롯해서 다른 문화권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당시로는 대단히 수준 높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배화교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불을 받드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아리안족의 근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인도에도 아리안족이 들어와서 한창 세력이 팽창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리안족이 페르시아를 거쳐서 왔는데 페르시아의 아리안족들은 배화교를 펴고 있었지요. 그 점이 아리안족의 연원을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불이나 믿고 불의 에너지에 제사나 지내는 것은 자연 숭배의 초기 종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그런 사고로는 정법을 이해하기 곤란하겠지요. 초기 종교와 초기 철학적 사유가 결합된 유치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정법과 같은 고도의 사고와 실천을 잉태하긴 곤란했어요. 그 옆에 이스라엘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종교적이고 맹목적이어서 사고에 조금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설이나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질식할 정도로 도그마에 매여 있는 사회는 부처님의 정법과 도저히 인연이 없는 것이어서 여기도 제쳐두게 되었습니다. 인도라는 후보지. 그럼 남는 것은 인도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천상 인도로 가야겠는데 인도 어디를 가야 하는가? 당시 인도는 아리안족이 들어와 그 이전에 청동기 문화를 누리던 드라비다족을 도륙내고 칼 같은 철기를 휘두르며 국가를 형성하면서 인도 지배를 한창 확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안족에 태어나면 침략자 집단에 속하겠지요.
침략자는 철학 안 합니다. 침략자는 정치합니다. 아리안족은 정치를 하고 있는 종족들인데 거기에 태어나서는 곤란하겠지요. 그러면 드라비다족은 어떠냐? 아리안족에게 박해를 받아 막 쫓겨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당시 드라비다족은 밀려서 남쪽 데칸고원으로 쫓겨가는 상황인데 피난 가는 민족이 무슨 철학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도 안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원주민들이 드라비다족 외에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아리안족의 팽창 세력이 아직 닿지 않아 지금은 태평성세를 누리고 있지만 조만간 풍전등화의 위기에 봉착할 숙명인 지역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자기 문화가 있는데 새로운 문화와 만나서 그 도전을 받고 또 거기에 응전하는 과도기적인 위기 상황을 연출할 지역이 후보로 떠오릅니다. 너무 안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절망적이지도 않은, 충분히 긴장되고 몸부림치되 기댈 언덕도 있는 그러한 지역이 좋겠지요. 정법을 깨닫고 펴려면 사바세계의 성격이 농축된 곳이어야 하거든요. 왜 사람 세계에 가서 사람 몸을 받아야 성불할 수 있느냐? 모든 고가 가장 농축되어 있는 곳이 사람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를 생각하고 음미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고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칠 수 있을 만큼 낙도 알고 낙에 대한 강렬한 집착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축생계도 안 되고 천상계도 될 수 없어요. 지옥 아기는 더욱 말할 것도 없고 인간계는 고반 낙반, 즉 고가 반이고 낙이 반인 세계이지요. 이러한 세계에서 성불이 가능하거든요. 요새 말로 하자면 모순도 많고 이치를 깨달을 능력도 있는 것이죠. 모순이 많아야 이치를 배울 수 있지요. 그래야 고민도 깊이 실감나게 해볼 수 있고 깊은 철학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천상계나 인간계라 해도 배에 살이 피둥피둥 찌는 데서는 정치는 있지만 철학은 없어요. 고반, 낙반이 이상적으로 연출되는 장소. 그것도 밀도 있고 아주 긴박하게 진행되는 장소. 그러한 장소가 아니면 대성인, 대철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해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투쟁할 곳, 몸부림칠 곳, 고민할 곳, 그런 곳을 찾다 보니 까빌라성이 딱 맞는 겁니다. 물론 까빌라성 말고도 그런 곳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부모 인연을 따라 까빌라성을 택하셨겠지요. 까빌라성에 살던 석가족이 인종적으로 어떤 종족이었는지는 학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아리안족이라고 생각해 왔었지요. 그런데 석가족은 쌀을 경작해서 밥을 먹던 농경 문화가 기반이었지요. 아리안족은 저 사막 지방에서 온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농경민족으로 그렇게 손쉽게 정착했을까요? 정반왕, 왕의 반자가 밥반자거든요. 맑은 밥왕이라, 깨끗한 밥. 그처럼 농경민족 특유의 이름을 가진 왕이 과연 유목민족의 후예일까요? 지금도 학설이 분분합니다. 아직 드라비다족이 남아 있었다는 설, 또 드라비다족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구난방입니다. 일본 학자 중에는 아마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유혹에서겠지만 부처님은 몽골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단언하지 못해요. 다만 석가족이 아리안족이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약소한 나라여서 조만간 인도 대륙에 펼쳐질 정치적 대통합의 과정에서 흡수될 운명에 놓여 있는, 따라서 정치적인 고뇌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까빌라국은 심각한 고뇌의 장이 자라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처님은 지배계급인 정반왕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일반 국민이야 까짓것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배만 부르고 죽지는 않고 살면 그만인데 왕족이나 지배자가 되면 다르잖아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까빌라국의 흥망은 자기 운명과 직결되지요. 그래서 대단한 긴박감이 감돌 수 있는 곳이지요. 즉 사바세계의 고를 유감없이 겪을 수 있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까빌라국을 택해서 몸을 놔두기로 결심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고.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택하신 시대와 장소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절박한 문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절망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인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되어서 자식과 손자를 계속 보면서 살 수 있을까?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부처님 시대도 인류가 멸망하리라는 절망적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봅시다.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중원이 통일되고 중국 문화권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인도도 아쇼카 대왕에 의해 통일되지요. 그 통일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 시대에 벌써 약소 부족이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흡수되는 통일 과정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중국으로 말하자면 춘추 시대에는 약소국이 무수히 많다가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중에 살아남은 강자들이 패권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부처님의 나라 까빌라국도 중국으로 치면 춘추 시대 약소국의 하나인 셈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거의 전국 시대의 출현기에 해당합니다. 공자가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의 중간에 살았듯이 부처님도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 중간에 사셨던 겁니다. 부처님 시대는 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지역적으로 큰 나라들, 즉 지역적인 세력권들이 형성되는 과도기였지요. 오래 지속되었던 부족 국가의 질서가 마침내 전부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눈으로 보면 부족 사회가 붕괴되는 데서 오는 엄청난 소용돌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안정되었던 질서가 무너지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고지요. 요새 인류가 멸망하느냐 존립하느냐에 해당되는 문제가 당시에는 부족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지요. 오늘날의 문제와 당시의 문제는 그 밀도와 심각성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당시 부족 사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와 같은데 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세계의 멸망을 고뇌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분이 고뇌를 이겨내서 법을 폈다. 그렇게 이해하면 현재 우리의 처지와 직결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구의 전통. 부처님이 태어나신 후 까빌라궁에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마침내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출가라는 것부터가 대단히 인도적입니다. 인도 말고 어디에 출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다른 문화에서는 다 집안에서 공부하지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출가를 해서 공부합니다. 당시부터 인도 문화에는 출가해서 구도한다는 대단히 독특한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인도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화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진지합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그처럼 열렬하고 심도 있는 인도인들의 구도 자세는 참으로 진지했다는 점을 우리는 긍정해야 합니다. 또 고행만 한 게 아닙니다. 별별 노력을 다 했어요. 그중 하나가 선정이라는 수행법입니다. 요새 역사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선정 수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행도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선정, 즉 깊은 정신 통일에 의한 내면의 침잠과 통일된 마음 상태를 추구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것이지요. 고행 같은 육체적 괴롭힘도 그 시도 중 하나입니다. 밥을 굶어도 보는데 죽기 직전까지 가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안락이 오는가를 탐구한 겁니다. 또 선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탐색을 다 했습니다. 선정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정신병에 들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아요. 일단 잘못되면 치유하기도 어려워서 약물로 맥을 못 추게 하거나 겁을 주어 심지어 사람을 묶어놓기까지 합니다. 요즘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지요. 그렇게 손대기가 무섭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했던 당시 인도인의 구도 정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유감없이 깊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던 장이 인도였습니다. 출가의 전통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한 세계를 버리고 새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리고 탐구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 이런 풍토는 부처님이 정법을 깨닫고 펴는 데 있어서 더할 수 없이 좋은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출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행님에서 고행도 하시고 선정가들 속에서 선정도 닦으셨습니다. 탐구의 사표.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할 수 있는 모든 시도와 노력을 다 하셨고 항상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추적하셨습니다. 경에 나오기를 해보니 무익하더라.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해보니 무익하더라. 이건 아니더라. 당시 지구상에 있는 문화 중에 정법의 토양으로서 가장 비옥한 곳인 인도에 태어나서 인도가 제공하는 모든 기존의 방법을 다 시도한 결과 아니다 하는 결론을 내리셨다 이겁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출가도 힘든 일이었겠지만 출가보다 더 힘든 결단은 목욕하고 나와서 보리수 밑에 앉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었고 얼마나 큰 용기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그분과 보조를 같이 했던 5 비구가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이거 예산일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나에 대한 인정, 나를 사람으로 인정하고 옳은 길이라고 인정해 주던 그 인정이 떠나간 겁니다. 이제 완전한 외로움 속에 고독자가 된 거지요.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고독입니다. 최후까지 함께 공부하던 도반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저 사람은 수행자로서 타락했다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뼈에 사무치는 고독입니까? 그리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방법은 모두 아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이 어디에 있을지, 과연 그게 가능할지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 막연한 길을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걷는 결단은 출가보다 더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한 끝에 마침내 부처님은 해탈을 이루십니다. 경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새처럼 석가모니라는 한 인간의 이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이 아니지요. 그저 부처님이 누구를 가르치다 보니 나도 이런 때가 있었네 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계적 서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루어 보건대 부처님이 인간으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생명을 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새도 생명을 버리는 일은 많이 보잖아요. 기름도 끼얹고 불도 붙입니다. 뭔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고 하면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방법도 없고 길도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별로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한 길을 가신 겁니다. 정말 그분은 탐구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사표입니다. 영원한 사표. 그래서 마침내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절대로 우연히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의지하던 방법을 다 버리고 보리수 밑에 턱 앉았을 때 어찌 보면 부처님은 절망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신 거지요. 새로 시작하는데 어릴 적 왕자로 부왕과 함께 농사의 축제철에 참여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때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경에서는 해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정에 들어가니까 어린 부처님을 뙤약볕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해가 움직이지 않고 나무 그늘로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경험했던 바로 그 방법이 뇌리에 떠오르면서 그때의 그것이 어쩌면 옳은 길인지 몰라 하고는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은 원력을 세우고 무수한 생애를 닦고 또 닦아왔습니다. 자닦가, 본생담 같은 경에 보면 부처님이 과거 생에서 육도를 윤회하며 때로는 원숭이도 되고 때로는 사람도 되고 천신도 되면서 닦아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은 것은 당시에 인도가 제공했던 전통적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 숙세의 원력이 사무치고 사무쳐서 익었던 방법이라는 암시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쳤던 방법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없는 방법이므로 부처님이 과거 오랜 생 동안에 추구했던 간절한 구도심이 절로 익어서 마침내 터져나온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숙세의 업을 가리킵니다. 금생의 이성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세에 닦고 닦으면서 탐구한 숙세의 업이 익고 익어서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한 것이 되었고 마침내 금생에 성불할 기이한 인연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정에 들었고 출가한 후 모든 것에 절망했을 때 바로 그때 경험이 생각난 겁니다. 말하자면 믿을 건 현세의 어떤 전통도 어떤 스승도 어떤 가치관도 아니다. 오히려 내 숙세에 추구한 정진 자세다. 그 노력, 그 열성, 그 구도심, 바로 그것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하면서도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뭘까? 그분의 간절한 구도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부처님이니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 그 원천은 숙세의 간절한 구도심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생애 이야기 여기까지만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근 스님께서 전체적인 역사와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부처님의 탄생부터 모든 전 과정을 나름대로 부쩍 탐구하고 연구하셨구나 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울컥울컥 할 만큼 이 부처님의 대단한 이 깨달음의 길로 가신 대장정의 길, 그저 그 앞에 엎드려 호체투지하고 고개를 숙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의연하게 홀로 걸어가신 분,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완성되었고 한 분이 깨달음을 완성하는 바람에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을 더 높게 끌어올렸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